할렐루야! 지금부터 9월 13일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읍에 있는 두암교회 순교 70주년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이 아름다운 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아름답게 임하셔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75문인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열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리며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시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 앞에 응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채우기보다는 비우기를 원합니다. 갖기보다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주하기보다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진정한 부요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치료의 광선 발해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어서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신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8장을 찬양하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봉헌이 드려지면 가족들끼리 모아진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립니다. 9월은 청지기 신앙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 더 큰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주일 낮 예배는 영상 예배로, 그 외의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일 9월 20일 주일부터는 우리 대면 예배로 모든 예배를 회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지방에서 제정한 도암교회 순교 70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전주지방의 강단 교류로 인해서 오늘은 하립교회 이병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9월 한 달간은 중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약정하신 중식 헌금은 구제비로 사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첫째, 마스크 착용, 둘째, 손 소독, 세 번째, 거리 두기, 이것을 철저히 잘 지켜서 이 때를 지혜롭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9월에 정용 안서집사님께서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월에 강단 하부를 위해서 한영희 권사님, 최한솔 어린이, 최시원 어린이 약정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는 최수민 성도, 박도원 어린이가 중식을 대접한다고 약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문성자 권사님과 한영희 권사님께서 중식 대접을 약정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식 헌금은 구제비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2020년 표 다 같이 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아멘. 영적 슬로건 합니다. 3열, 예배 열심, 기도 열심, 전도 열심. 아멘. 3충,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아멘. 3복,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물적인 복.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 합니다. 매 주마다 새 신자를 주옵소서.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복 받을 만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이병성 목사님께서 굴하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전주지방에서 도암교회 순교 70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순교의 피가 면면이 흐르고 있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교단이 해산되는 환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는 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단의 지도자들이 강제로 납북되는 등 숱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교단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 전주지방에 소속된 정읍 도암교회는 유님내 집사님을 비롯한 23분의 성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예비하며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 당한 지
올해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전주지방에서 또함교회 순교 10주년 기념 사업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도함교회 70주년 기념 주일과 강단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교 정신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 모습을 점검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뒤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홀 스폴츠는 역경지수 이론을 주장합니다. 역경지수라는 말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IQ처럼 지소한 것을 이런 역경지수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닥칠 때에 사람들은 포기하는 자가 있고 안주하는 자가 있고 또한 극복하는 자로 나누어지는데, IQ나 EQ보다 AQ,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론입니다. 역경이란 몹시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의미하므로 역경을 헤쳐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또한 힘을 누구나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해 간다면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나 역경지수가 높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역경 가운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순교자적 신앙으로 나타나기에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경지수가 높았던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순교자적 신앙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받은 시련과 역경들을 이겨낸 결과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에 굴하지 아니했을까요? 첫째, 역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역경에서라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 소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로마에 가기를 열망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심장부였지만 또한 기독교 박해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순교의 각오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고, 그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밝히면서 고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만류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확고했습니다.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희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개선장로로 도착한 것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사로 영접을 받으며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몸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온 신세였습니다. 그렇다고 신세 타령만 한 것도 아니고 남을 원망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하던 이곳에 전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꽁꽁 묶여 옥중 생활로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전도자에게 전도를 중단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생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그의 생명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복음 전도는 바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쯤 되면 자포자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중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들이 자기 편리대로 이랬다 저랬다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결코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감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나타납니다. 그는 묶여있는 몸이기에 밖에 나가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불가능해서 가능성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영어 격언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부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면 순경도 악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역경도 호조건이 됩니다. 서양 속담에 한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두드려라 열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다른 문을 두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막히면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는 역경, 순경이 따로 없습니다. 역경도 선용하면 순경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순교자적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는 현실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비록 주 예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호송되는 몸이었지만 바울은 오랫동안 바라던 로마에 가서 로마에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당면한 현실은 전도하기에 용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의 관심사는 정치, 경제, 군사, 과학, 수사학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종교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로마 사이에서 남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해서 이야기의 주제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는 복음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현실에 영합하여 출세를 할 생각으로 로마에 오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로마의 복음을 전하여 로마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전초 기제가 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로마의 분위기가 세속적이라고 해서 세속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 주류에 따라서 적당히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며 세속에 물든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단단한 굳은 결심을 하고 옳게 살아보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얼마 가지 못해서는 적당히 야합합니다. 법관이나 또 정치가들도 처음에는 청렴결백하게 시작하였지만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별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의 의미를 포기했거나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사회 현실에 영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현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합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현실에도 굴하지 않는 순교자적 신앙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주제는 핍박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그리스도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가능하다고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 믿음과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압력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바울이 로마로 오기 전 유대인 그러한 교포들이 세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적 신앙의 잔류가 남아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바울의 근본적인 신앙, 근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핍박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핍박과 압력은 여전하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어느 정도 요동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핍박과 압력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버티고 견디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역시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로마 옥중에서 전파하는 그의 메시지도 여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지는 것은 바울에게 결코 용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말하는 대로 그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세상에 바울처럼 고난으로 연속된 생애를 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결같이 고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무력한 인간처럼 핍박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고 간교한 처세꾼처럼 현실에 야합하지도 않았으며 나약한 사람처럼 압력에 굴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만일 이러한 것에 굴복하였다면
복음의 문은 이미 닫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떤 핍박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전도자 바울 때문에 복음의 문은 세계를 향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핍박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그것을 뚫고 승리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 130여 년 전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은 선교사들은 무수한 고난과 핍박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피 흘린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23분의 순교자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킴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자기 생명을 바쳐 고귀한 순교의 피를 흘린 신앙의 선진들의 그 위대한 신앙을 우리를 또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받은 바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현실에도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무서운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들도 순교의 신앙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순교적 신앙을 본받아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도 바울처럼 어려운 일에 역경 가운데에 또한 현실 앞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경을 이겨내고 역경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삶과 거짓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설교하셨던 이병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면료 인도하심이 불굴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기도의 제목과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